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윤리의 근본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그리고 8일이 어버이날이고 또한 15일이 스승의 날과 더불어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은 둘이 한 몸을 이뤘다 해서 정부가 부부의 날로 정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는 5월 둘째 주일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하면 돌아가셨다든지 혹은 생존에 계시든지 역시 부모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때가 되면 옛날 어린 시절에 불렀던 어머니 은혜란 동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왔으면 어느 누구 하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종을 초월하고 또한 종교를 초월하여 강조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종과 종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전통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묘지를 잘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제사를 통해서 못다한 자식의 도리를 다 해보고자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하는 효의 방법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시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의 효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리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손에서는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효의 문제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젊음의 시절이 있다면 반드시 노년의 시절도 다가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그분들에게도 젊음이 있었고 그리고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의 흐름은 우리 부모님들의 얼굴에 주름이 지게 하였고 육신의 모든 기력들이 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지않아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 계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네가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고 또 땅에서 잘 때는 그런 복을 받게 되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많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자식이 폐가 망신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부모님을 없인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는 저주하라. 그리고 그런 자는 성경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 가운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무겁게 여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여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덕질하는 죄보다 더 커다란 죄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무심코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글에 보면은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 생활의 근본 원리가 바로 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효도는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사회도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고요,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을 말하는 것인데, 나와 다른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될 규범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첫째가 되는 규범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효도의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효도는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가 자식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요, 굳이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랑의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읽는 명심보감 효양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효순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자는 그의 자식도 효자를 얻게 된다는 말이고요,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거스르는 자는 그의 자식도 역시 불효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어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부모를 거스르면서
절대로 내 자식만큼은 내게 효자, 효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원리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면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도 내 자녀도 부모된 나에게 그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보면 효자동이라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붙였냐면 그에 따른 어떤 유래가 있는데요. 어느 집의 아들 부부가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홀로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부부는 너무 집안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아이를 홀로 계신 아버지에게 맡기고 날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손자를 옆에 누이고 잠을 자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아이가 이불에 덮여서 질식을 당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자 밭에서 일하던 아들 레이가 그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집에 뛰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자식 같으면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얘 좀 잘 보시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린 자기 아들을 죽여들고 아이의 뺨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걱정시킨, 할아버지를 걱정시킨 못난 자식이라고 뺨을 몇 대 쳤는데 뺨을 맞은 그 아이가 갑자기 숨을 내쉬고 다시금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문이 온 장안에 퍼져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 지금까지 그 유래가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현대에게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효도는 질서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사회나 모두 질서 있는 가정, 교회, 국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세상이 되려면 무엇보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부모를 순종, 공경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은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잘났든 못났든 아니 유식하든 무식하든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님을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럴 때 효자는 사회에서 좋은 시민이 되고 회사에서는 좋은 사원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 성도는 밖에서도 누구든지 덕을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자식들의 기침 소리에도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 같고요. 이마에 손을 대서 따끈하게 열이 좀 나도 가슴이 철렁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식된 자들은 너무나도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다가 결혼해서 제 자식 키워봐야 안다고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말 했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제가 느껴봐도 그 말은 틀림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변천하든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절대 불변의 이제 진리인 것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오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그 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그 신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 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효도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효도란 첫 번째는 부모님의 중심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효도가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효도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효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자식된 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일치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서로 일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무엇을 말하기 전에 먼저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갖다 맞추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에 맞춰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정작 부모님 앞에 대한 순종의 자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기독교 관련 신문을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에 소문난 효자 대학생이 있었더랍니다. 일본 나라에. 그리고 그의 효성은 주변에서 그가 다니는 학교에까지 쫙 퍼졌다는 것이죠. 저 학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라고. 그러자 어느 날 그의 친구 중에 하나가 과연 소문나게 효도하는 친구의 비결이 무엇인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자 효자로 소문난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효자로 소문난 그 친구는 집에 가자마자 샤워를 하면서 어머니, 비누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 수건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 물 좀 더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그러면 자꾸 자기 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자 따라간 친구는 황당해서 아니, 효자로 소문난 이 자식이 뭐 이렇게 어머니를 시켜나 먹나? 실망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와 샤워가 다 끝날 때 조용히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묻죠. 예, 나는 네 행동에 대해 정말 실망스럽다. 아니, 효자란 놈이 어머니를 그렇게 부려먹는데 내가 볼 때 너는 효자가 아니라 정말 못된 불효자야. 그런 냉소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머니에게 일을 시키는 건 효자보다는 불효자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마 더 듣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효자들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친구야, 너는 내 마음과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가 어머니에게 여러 가지 일을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아들의 잔일을 거두어주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참된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이 중심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최선을 다하여 충족시켜 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셔야 될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된 당사자의 마음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요,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섬김이 바른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 방영된 내용 가운데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의 각박한 관계를 시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오직 외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 효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늘 부모 앞에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그 부모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했지만은 도무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그런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을 불러놓고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무슨 계약서를 쓰게 되냐? 효도 계약서를 쓰게 돼요.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다름 아니라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물을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부모를 보러 와라. 건물을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를 보러 와라. 그러니 아들이 생각할 때는 부모로부터 건물 한 채를 증여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부모에 사인하고 그리고 아들도 그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아서 이제는 그 건물을 자기의 명의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건물 한 채 때문인지 한 달에 꼭꼭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이제 어기게 되었고요. 또 그러면서 점점 부모를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무효화하자는 이제 청구 소송을 낸 거죠. 그리고 결국 법원의 판결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금 부모에게 돌려주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증여했던 그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한 채를 증여했는데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효도 계약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계약서의 조건 중에는 만약 아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모가 증여한 계약을 해지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각박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까? 제가 생각한데 둘도 아닌 외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더라면 부모의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아들이 물려받을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내전교회 청이된 여러분이요, 우리가 부모가 생존해 계신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효자는 마음 중심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 TV를 보면서 마음의 분노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시골에 계신 어떤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3남 2녀, 즉 5남의 자식을 다 대학까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5남의 자녀들이 다 이제 결혼해서 나름대로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집에라도 가면은 자기 어머니를 마치 파출부 정도로 알고요, 아버지를 머슴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감히 저라고 해서 그들의 모습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은 어쩐지 마음 한편에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으십니까? 외형적으로는 얼마든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 중심도 그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이 분명하십시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부모님을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났든 못났든 유시가든 무시가든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세우신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설교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가정의 엄마 아빠는, 가정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부모가 아닌 다른 노인도 공경해야 하는데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괄짝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 어르신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휴호를 받으셔야 되면 마땅하고요, 자식된 자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냐고 휴호를 행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한다. 심지어는 저 골짜기 까마귀에게 부르자의 눈이 지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닿는 바가 없으십니까? 자녀된 성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대함에 있어서 정말 복받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저주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간의 사랑을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밑에는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 처형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찢어지고 혼이 떠난 듯한 충격과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들도 대부분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 변함이 없듯이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함 속에서도 당신의 자식만큼은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심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신데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공경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형식적인 성경의 모습이 아닌 마음 중심의 공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부모님 공경은 매년 5월 가정의 달하고 해서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나 선물을 드렸다고 해서 역시 자식의 도리를 다한 건 역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행동과 윤리의 근본인 효를 다하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